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예, 그 랜드마크가 각 지역별로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그 특성과 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는데,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어딜까요? 예, 에펠탑입니다. 프랑스죠.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 덩어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에펠탑만 보면은 보통 프랑스를 먼저 떠오르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죠. 요곳은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다음이요. 예, 스핑크스와 피라미드입니다. 어디 나라입니까? 네, 이집트, 애굽이죠. 저희들은 저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만 보아도 이곳이 바로 이집트를 드러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다음이요. 예, 뉴욕, 미국입니다. 저 자유의 여신상 저 건물만 딱 보아도, 저 동상만 딱 보아도 뉴욕, 미국, 그 벅찬 그 감격의 그 미국이 딱 떠오르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춘천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저는 춘천중앙교회가 떠오를 줄 알았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춘천하면은 춘천중앙교회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닭갈비가 떠오르죠. 보통 저희들은 이렇게 그 도시나 이런 곳들을 대표하는 그런 랜드마크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건물을 보면 그 단어를 딱 떠오르면은 그 도시가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죠. 그 나라를 잘 기억하게끔 만드는 이미지인 것입니다. 이런 랜드마크가 보통은 있는데 이런 랜드마크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엇을 활용하면 될까요? 바로 사진이죠. 여행을 가면 남는 건 뭐밖에 없죠? 사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여행의 특성이 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우르르 내려가지고 사진 착각 찍고 10분 만에 버스를 우르르 타는 거. 그게 외국인들이 보는 한국인들의 여행 스타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사진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청년들은 인스타에 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사진에 목숨을 걸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 사진을 통해서 사진을 보고 그때의 추억, 그때의 감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사진을 열심히 찍고 보관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 한 장을 보면 그때의 그 추억, 예전에 그 내 젊었던 그 모습, 그때 그 당시에 나에게 있었던 그 일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불현듯 탁 지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런 혹시 사진도 없으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념품입니다. 혹시 저희가 결혼할 때 왜 반지를 이렇게 열심히 맞출까요?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그런 귀한 것들을 왜 열심히 맞출까요? 우리의 사랑이, 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뜨거웠던 불타오르던 그 사랑이 이 빛나고 반짝반짝한 다이아 반지와 같이 영원히 빛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반지에 소원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거기에 좀 많은 돈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희들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진을 찍고 선물을 사고 기념품을 보관하는 것, 이것들은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그 추억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당시의 감정이 저 머릿속에 한 켠이 그냥 치워져 있었던 그 감정이 그 사진, 그 랜드마크, 또 그 기념품들을 통해서 다시 내 마음 한가운데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사진을, 그리고 랜드마크나 아니면 기념품들을 보관하고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은 이런 사진이나 기념품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물품들이 다 이런 기억들과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진에, 또 그 선물에, 그 공간에, 그리고 그 시간에 담겨있던 추억이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격적인 물건들이 나에게 감격적인 순간과 시간으로 변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지를 사주면 그 반지 자체가 귀하기도 하지만 그 반지를 사면서 그 준비했던 마음들이 참 귀하지 않겠습니까? 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자체가 귀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그 손길들과 그 생각들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좀 귀하지 않은 선물들을 받을 때에도 저희들은 기뻐할 수가 있죠. 뭐 구두를 받아도 기뻐하고요. 뭐 먹을 거를 받아도 기뻐하고요. 닭갈비 한 상자를 받아도 기뻐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쌀통이에요. 쌀통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냐. 저희가 이사를 한 10번 넘게 다녔는데 그 10번을 다닐 때 동안 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도 쌀통은 버리시지 않으시길래 왜 안 버리나요?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집에 쌀통이 없을 때 저기 어딘가에서 쌀통을 구해서 그걸 이고 지고 막 낑낑대면서 1시간 넘게 걸어왔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어머니가. 그래서 그 쌀통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시중에서 뭐 10만 원이면 사는 건데 그거를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다가 결국엔 버리시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들은 모든 삶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대부분의 순간들의 추억과 기억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 물건 자체의 귀함도 있지만 그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그 메시지, 그 이미지가 우리들을 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혹시 성도님들의 심장 가운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감격을 기억하게끔 하는 그 이미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물건을 보면, 이 순간을 기억하면, 이 단어를 떠올린다면 나를 향한 그가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그 물건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권유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 날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명기 너는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리고 여호수아에도 너희는 그 말 율법을 기억하라.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는 옛적 일들을 기억하라. 계속해서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예수님을 떠났을 때 아니면 예수님이 약간 멀어졌을 때 내 기억의 이편에서 약간 이렇게 멀어져 있을 때 다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그 기억의 랜드마크, 기억의 이미지는 무엇이 있으신지. 예,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항상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 높은 곳을 다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지를 이 십자가에 품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께서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칼에 맞으시고 몸을 찢으시기까지 하시는 그 아픔을 당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선포하시는 분도 바로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감격을 기억할 수 있고요.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교회 위에 빨간색, 하얀색 십자가를 걸어놓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십자가를 보시면 그런 감동이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그런 감동이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저 십자가를 향한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있습니다. 군대일 때인데요.
제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22살 때 군대를 들어갔어요. 22살 후반 때 군대를 들어갔는데 저 분명히 교회를 다닐 때만 해도 나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군대를 가니까 저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아니고 매일 혼나야 하고 매일 굴러야 했고 매일 벌받아야 했고 매일 맞아야 했고 그래서 너무 힘든 생활을 살고 있다가 그 주일에 종교 행사를 드디어 기다리던 교회로 갔는데 교회에 딱 도착해서 의자에 딱 앉고 그 다음에 눈을 딱 들었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웅장하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요만한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요만큼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저 십자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는데 막 그때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끊임없이 내리는 것들을 제가 좀 그때 경험했어요. 아, 저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군대,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구나.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항상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나를 향한 그 은혜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다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말씀에는 또 예수님을 자기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모습으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책임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조건 책임진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고 확증이고 표현이고 물증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 책임지는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오늘 이 말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주민들입니다. 그래서 그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나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광야 시간만 보내면 이제 새 땅, 새 소망이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는 그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닥쳐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힘듭니다.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요. 막 욕이 막 이만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가나안이라는 소망이 있는 백성들인데 왜 그렇게 입술 가운데 원망이 있고 투정이 있고 불평이 나올까요? 광야에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요, 춥습니다. 그리고 덥습니다. 배고프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는데 그 광야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나에게 닥치는 이 세상의 거침, 이 세상의 거셈, 이것들은 나를 좌절하게끔 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게끔 하고 욕이 나오게끔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었던 거예요. 되돌아보면 내 인생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목이 마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아빠, 엄마 밥 달라고 소리치니까 소망보다 눈앞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좌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장벽과 거센 파도로 다가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모든 회중에 곰주려 죽게 하는도다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종살이를 보면 절대 배부르게 살지 않았고 풍족하게 살지 않았어요. 고기 가마 곁에서 살지 못했어요.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살고 있어서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탈출하게 해달라고 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그 악몽 같았던 삶이 좋았다라고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과 과거를 비교하는 거예요. 세상과 소망을 비교하는 거예요. 현실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상과 꿈이 아니라 지금 당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더 비참한 곳으로, 나를 더 소망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움으로 닥치게 하면은 바로 그때 우리들은 비교하게 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합니다. 왜 비교할까요? 가진 게 없어서 그래요. 세상이 보았을 때 가졌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비교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 결핍에서부터 시작되어 있는 그 원망을 우리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원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주님, 세미한 음성조차에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귀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평에 응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축복했는데도 하나님 욕하는 그 사랑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그 백성을 왜 응답하실까?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가 부를 것이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움에 있는 그 불평과 불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풍족하신 은혜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불평과 불만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아침에는 디저트, 저녁에는 치킨. 그래서 매일 아침에도 풍족하게, 그리고 매일 저녁에도 아주 그냥 행복하게 보내게 합니다. 저녁에는 13절에는요, 저녁에는 메추리개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는 떡과 같은 과자와 같은 만나라는 이름의 양식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말고 저녁에는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메추락이라는 고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만나가 어떤 건지 제가 참 신학생 때 궁금했는데 어떤 세미나를 듣다가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요게 뭔지 아십니까? 멀리서 보셔도 아시네요. 웨하스 과자입니다. 웨하스 과자인데요. 요 느낌이 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하얗게 생겨서 씹으면은 과자 같은 맛이 나고 그리고 바삭거리면서 요거를 보관할 수 있는 달고 맛있는 다네요. 맛있는 그 음식이 만나였을 것이다. 크기는 이만큼 크진 않았겠지만 가시처럼 작았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뭉쳐놓으면 이런 과자와 같은 모습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매일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전에도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탈출시킬 때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보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이집트 군대에 몰살당하기 바로 직전이었던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지나온 뒤에도 그 광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시원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게끔 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오늘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먹이시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만나를 보게 됩니다. 요걸 딱 보고, 야, 이게 뭐야? What is it? 이렇게 부릅니다. 이 What is it이 바로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야? 뭐지? 야, 이거 뭐냐? 대박이다 하면서 그냥 이것들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 기적 자체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들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되신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평생 하나님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요 과자 같은 게 너무나도 신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게끔 하기 위해서, 또 서로 더 욕심을 내거나 질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하게 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나가서 한 오멜씩 걷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한 오멜은 대략 한 2리터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페트병 2리터 그 정도의 그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걷게끔 하십니다. 딱 먹을 만큼만, 하루 먹을 만큼만 걷게끔 하시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만 딱 내리는데, 낮에도 안 내리고 아침에만 내리는데 그 유통기한이 며칠이죠? 하루. 딱 하루만 갑니다. 이틀 안 가요. 그 하루 이렇게 보관하고 그 다음날에 문 열어보면은 다 상하고 썩고 곰팡이 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딱 하루 갈 수 있는 그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겁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시면 하루만 지나도 상해서 못 먹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게, 이 유통기한이 평일에는 계속해서 하루인데 이 주말만 되면, 안식일에는 거룩히 쉬면서 지켜야 되니까 그날만 유통기한이 이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날만 뭐 먹고 찌고 누르며 하면서 이틀 동안 보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이나 뭐 이런 것들도 아닌데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만큼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경험하게 되죠.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만나 너네 결코 하루치만 보관해서 너희들이 다 개개인이 먹을 수 있게끔 보관하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리고 뭐 욕심내지 말아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 그리고 제7일에는 거두지 말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게끔 하는 게 이 만나 메추라기죠. 만나라는 선물 자체에, 내가 부어주는 그 축복과 기적 자체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선물을 주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그 의미가 이 만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책임지시고 우리들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들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에만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책임지신 우리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그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주어진 양식들을 저장하고 보관해서 대대손손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여주라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에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으로 그냥 그치셔도 좋았을 것이고 하루도 안 되는 그 유통기한의 그 양식을 그냥 주시는 것으로도 좋았을 텐데 이제 또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사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면서 상업을 하면서 스스로 벌고 먹고 살 텐데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관하고 대대손손에 보여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책임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분이시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 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기 혼자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관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아비의 역사, 조상들의 역사를 잊어버린 세대들이 나오곤 합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혼인을 맺으면서 자기가 보기 옳은 대로 각각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세대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그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말뿐인 것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기억에 의존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각만 하는 것을 꾸준히 보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로만 한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글로 쓰고 계약서도 쓰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살아계시다라는 그 조상의 말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라는 후손들의 말로 변하는 것들,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하나님이 살아계신대 라고 전해지는 그 다음 세대의 그 모습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자주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이미 그것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관하여 그 후손들에게 대대로 보게 하라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알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들은 저항할 수 없는 수없이 강력한 자연들을 보면서,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끔 하셨는데 왜 굳이 이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영원히 기억되게 하게끔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십자가와 말씀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장학위원회 헌신예배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기독 청년들에게, 봉사와 예배의 모범이 되는 그런 청년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한 기독 청년들에게 교회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이 오늘이죠. 저는 저 장학금을 받는 저 청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장학금 면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학교에는 내 등록금을 내었습니다. 저는 그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받으면 됐으니까요. 그 대출을 항상 받아서 제가 다 등록금을 내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는데, 사실 장학금을 단 한 번도 안 받은 건 아니고요. 장학금을 조금씩 이렇게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대출 우수생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면서 지금도 대출을 갚으면서 학교를 잘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던 어느 순간 저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내 청춘을 다 바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전도사, 목사, 주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 길이 맞나? 라는 고민이 제 안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그냥 공부할 때가 아니라 제 전 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맡았고 저에게 보내주신 교사들과 또 동역자들을 맡은 채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던 전도사였는데, 이 길이 내 길이 맞나?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 목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온 것만 같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금식과 작정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명확한 부르심에 대한 음성, 말씀으로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콜링을 주시지 않으신다면 저 이 길 걷지 않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그리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7월부터 기도했어요. 7월부터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는 바로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안 주세요. 그래서 모자라구나. 8월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안 주시더라고요. 모자라구나. 9월이 됐습니다. 9월이 됐는데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합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저는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 낼 수가 없어요. 일단은 돈이 없고, 그리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그래서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말씀으로 분명한 확신을 주시던가 아니면 등록금 주세요. 저 이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저 확신 없이 못 가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배짱 있게 툭 내려놓고 기도했어요. 9월이 지납니다. 9월 달에 제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엄마 아빠한테 돈 빌려달라 해야 되나? 아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요. 9월 중순이 됐어요. 돈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지? 9월 말이 됩니다. 돈이 안 생겨요.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방하늘 학생 등록 안 할 거야? 어떻게 하죠? 저 휴학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 날까지도 등록금이 생기지 않아서 저는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이제 그
휴학계를 내고 이제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그만둬야겠구나. 내가 그렇게 3달, 4달을 하나님한테 이렇게 작정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주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것이구나 하고 교회에 가서 그냥 제 담당 전도사님께 말씀드려서 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까지는 아니고 주일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사역 마치고 그때 또 추석이 껴서 월요일 화요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왔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휴학했으니까 취직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 핸드폰에 전화가 와서 방하늘 학생이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방학생에서 휴학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왜 했냐고. 등록금이 없어서 휴학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직원이 그러면은 등록금 생기면 휴학 안 할 거냐고. 그래서 휴학 안 한다. 그럼 학교로 와라. 네? 등록금이 생겼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학교에 찾아가서 일단 복학 원서를 다시 제출을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익명의 후원자가 저에게 지정 장학금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주고 또 학교 교수님들을 통해서 그 장학금들을 모아서 방하늘 학생에게 주었다. 그래서 방하늘 학생 지금 등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빨리 등록하고 학교 열심히 잘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4달 만에 기도가 응답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제 안에 심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나도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갔는데 예배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의 콜링을, 부르심을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장학금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장학금을 보면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뚜렷한 확신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 장학금을 통해서 그 돈,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 그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저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그 부르심이 이 장학금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던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헌신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작은 믿음의 고백이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짖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작은 헌신이, 손길이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학헌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다면 조금씩 더 해주세요. 더 예배 사모하시고 더 봉사하고 더 실력이 있는 기독 청년들이 가득가득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에 그 청년들이 이 교회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동참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 청년들에게 후원해 주시고 또한 그 청년들을 기도로 중보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헌신이 한 사람의 그 작은 고백이 넓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장학생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평생 책임지시고 먹이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매일 부족하지 않도록 꼴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기록된 말씀으로 나에게 틀림없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